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의 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의 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시간에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주 영광 크게
아멘. 우리 경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위에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몇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늘 기도하면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많이 늘어났고 아마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나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고 또 우리의 삶에 늘 이런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사태도 능히 잘 이겨 또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야베스의 기도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죠. 이 야베스의 이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다면 응답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수년차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 근련에 와서는 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사순절 동안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반으로 줄였는데요. 그래서 이 짧은 이 시간입니다. 여기에 24시간을 30분 단위로 끄니까 48개의 구간이 나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 들어보니까 48개의 구간에 적어도 한 구간에 2명 이상의 기도자들이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올해도 어김없이 또 사순절을 맞고 3월 27일 다음 주일이 지나면 그날 밤 0시부터 해서 4월 9일 토요일 밤 2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마 밤 12시부터 새벽 한 4시 사이 이 구간이 기도하기 참 어려운 시간이죠. 또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점심시간부터 해서 한 오후 3시 이런 시간들이 기도하기 어려운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 아마 내가 특별히 남이 하기 어려운 시간에 시간을 내고 헌신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짧은 30분 또는 길면 1시간 아마 길게 하신 분이 아마 1시간 반까지 3구간 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아마 드릴까? 오늘 저는 올려드리나요? 예,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아마 사순절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관한 유인물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혹시 기도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첨가도 하시고 해서 잘 준비하셔서 정말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 또 특별히 24시간 릴레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운동할 때 릴레이 보시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에도 쇼트트랙 그 릴레이 하나 보시잖아요. 5,000m, 3,000m 이런 선수들이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아니면 터치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도 릴레이는 이어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시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펑크 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줄이 끊어지면 운동선수가 바톤 터치 못하면 어떻게
그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돼, 실격. 우리 실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한 시간도 중요하고, 마친 시간에, 이 릴레이 잘 이어가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양지하셔서 내가 주어진 시간에 알람을 잘 맞춰 놓으시고요. 예, 그 시간에 꼭 기도해서 기도의 승리자, 또 이 야베스의 복을 오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야베스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이 책이 널리 소개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돼. 그 해에 얼마 500만 부의 책이 팔리 대단한 것이죠. 예,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복을 받았다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복을 받는 데 그친다면 그 기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또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사실 야베스라고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나 지나가다 나 돈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주시나요? 안 주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믿을만 해야 되고 내가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가?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9절 말씀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 귀중한 자입니다. 귀중한 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귀중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에 대한 용례를 찾아보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지도자나 또는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아람 왕의 보좌를 돕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일에 힘썼던 이 나아만 같은 장군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 또한 중요한 공로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왕의 형제나 왕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오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존귀한 성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손자, 손녀들 보잖아요. 제 주위에 이 목사님의 친구들이 보면 단톡방에 그 대문 사진을 누구를 올려놨어요? 전부 손자 아니면 손녀 사진을 올려놨어요. 제발 좀 내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 싫다고. 왜 그럴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할 수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하게 보이고 존귀한 자로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로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미가서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인간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수고로이 낳은 자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진통을 많이 겪었는지 난산을 했는지 어렵게 낳았다는 것이죠. 물론 아이 낳는데 쉽게 낳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10달 동안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되죠.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세상의 제일 아픔 중에 하나를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야베스란 말 이름의 뜻이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야베스를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야, 고통아, 야, 수고야. 엄마가 맨날 그렇게 이름하잖아요. 그 뭐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수고하고 애써 낳았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10달 동안 잉태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또 낳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이 더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으면 그 이름을 수고라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려면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심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 세워져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그를 애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는데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 대한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삭은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죽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못을 박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아침 9시죠. 그리고 운명하시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그 시간에 어떻게 백주에 하늘이 빛을 가리고 어둠이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눈뜨고 볼 수 없어 눈을 감으신 것이죠. 예. 이런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수고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피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큰 고통과 큰 수고를 겪으시고 우리를 낳으셨는가, 거듭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이 심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역시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는 철없이 그냥 교회 다녔잖아요. 왔다 갔다. 그렇게 다녔어요. 시집 가고 나니까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절에 나간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신데, 남매를 키우고 있는 권사님인데, 그 둘째 아들은 유복자였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유복자. 그렇게 정말 딸, 아들 이 두 남매를 두고 평생 혼자 홀로 사셨어요.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이면 저녁밥을 먹고 몰래 나가요. 어디 갑니까? 저녁 그 집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얻어먹고 살았어요. 가정 예배 가서 밥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그 권사님의 기도를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런. 아마 우리 여기 교회 아마 안기진 집사 알 거예요. 백주인 기념관에 오래 일했잖아요. 바로 그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가장 기뻐했다. 물론 고향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처럼 저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분이, 정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냐,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안에,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자 칼빈 선생은 오늘 우리 성도는 바로 기독교 우리 강요에서 성화의 단계에 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지금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100%라면 50%에 이르는 70%에 이르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사순절 기간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닮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많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오직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거는 찾도록 찾아서 그 양을 찾으면 안고 와서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바로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 전파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고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들을 수가 없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죄악의 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이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아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온전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이것을 칭의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셨는가. 정말 하늘이 빛을 잃을 만큼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뢰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아뢰어는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카라였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물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바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이고가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기영 장로님 가끔 치료하시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시잖아요. 침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그래요. 엉덩이를 딱 대면 아이고가 뭡니까? 주여 해야지. 예,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주여 해야지. 예, 아프면 주여, 고통스러우면 주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예, 아프면 아이고 소리보다도 주여 소리가 먼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원한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탄의 방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탄의 방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내 밥이에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탄이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예. 기도하고 믿으면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가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응답하는 천사를 보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어서 빨리 응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자 천사 미가엘이 도와서 드디어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역시
사탄의 방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데 그 길을 막는 그런 사탄의 역사.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 도와줄 때에 응답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탄의 역사가 크기에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맞이하면서 예, 천국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이 방 저 방을 보고 있는데 어느 창고에 이르는데요.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딱 막아서 드린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예, 여기는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보고 싶잖아요. 안 보면 좋겠으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아니요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 그 안에 보니까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아유, 참, 저기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예, 포장지 잘 싸여서 다 있더라는 거죠. 응답은 못 받은 거예요.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가 그랬대요. 아, 내가 있어야 되고 저게 필요한 것이었고, 근데 왜 여기다가 포장만 했고 나에도 안 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기도했어야지. 네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냐? 라고 하더란 말씀입니다. 예. 야고보 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구해도 잘못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별로 안 하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사순절 기간 우리 기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불을 붙여가지고 가셔야죠. 왜 입 다물고 아멘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아멘 하는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라고 왜 성경은 말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성령도 가다 말아요. 예, 임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성가대만 아멘 열심히 하시는데 예, 찬물 끼얹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예, 야베스가 오늘 누군지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야베스를 알려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적어도 50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수고한 거룩한 백성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여러 족보의 중심에 야베스라고 하는 바로 이름이 나오고 1장부터 9장이 중심은 4장, 5장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오늘 우리가 은행의 한 가족이 돼서 성도로서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주신 은혜라고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의로운 아담의 자손을 소개하다 중간에 누가 나온가 하면 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백성을 올바로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기뻐하셨고 덤으로 뭘 주셨습니까? 부귀와 장수도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의 1차원적인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이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때로는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불신 가정에서 어머니,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감히 전도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도 예수를 믿어도 되겠느냐.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 1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불교를 20년 신봉하신 보살님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저절로 되는 것이겠어요? 저는 늘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단순한 야베스의 기도라면 아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쓸 것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시고 이 사순절에 더 기도에 힘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누리는 우리의 능해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오늘 이 사순절에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사 응답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